오늘 우리 말씀 잠깐 봉독하시고 오늘은 성령님의 다양한 은사들 우리가 한번 같이 나누고 또 우리는 실제로 그냥 머리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공부가 아니라 우리는 실제로 약속하신 그 은사들을 이 시간 오늘 우리 기도하면서 다 경험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우리 8절에서 10절을 잠깐 같이 읽으실게요. 고린도전서 12장은 신약성경 278쪽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0절까지를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제가 11절 마저 읽을게요.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지난 52일간 기도하신 그 여러분의 기도에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처럼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고 무너졌다고 그냥 울고만 있었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문제를 발견하고 기도하기 시작했고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을 따라 네가 가서 건축해. 그래서 느헤미야가 벽돌 한 장부터 쌓기 시작한 거예요. 벽돌 한 장부터 쌓자 52일이 지나자 하나님께서 무너졌던 성벽을 다 건축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또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요게벳 그 엄마처럼 뭐 성경에는 이름이 잘 안 알려져 있어요. 이름 안 알려져 있으면 어때요? 그 자식들 이름 되면 다 아는데 모세, 아론, 또 미리암. 오늘 여러분의 이름은 잘 모를지라도 여러분의 자손들의 이름은 크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이제 애굽에서 태어난 히브리 아이들 다 남자아이들 하수에 던져 죽여. 그 울고만 있으면 안 돼요.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갈대 상자에 담아가지고 그래서 나일강가에 띄어서 그 모세가 그 이스라엘 전체를 애굽에서부터 구원시키는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것이 지금 다 멈춰져 있는 것 같고 정지되는 것 같은데 시간은요 계속해서 쉬지 않고 오고 있어요. 태풍보다 더 빨리 지나가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멈춰 계시지 마시고 여호수아처럼 태양을 그냥 시간을 뒤로 옮겨서라도 여러분 세월을 아끼시는 우리 지혜로운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그 성벽 쌓는 거, 벽돌 한 장 쌓는 거, 그것이 여러분의 기도예요. 여러분 그냥 좌절하고 그냥 환경이 안 좋다고 그냥 낭망하고 좌절해 있지 마시고 기도하면서 벽돌 한 장부터 쌓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바닥부터 시작하시는 거예요. 벽돌 한 장부터 쌓는 것이에요. 갑자기 뭐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벽돌이 한 장씩 한 장씩 쌓이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성령님 안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여호수아 군대처럼 앞으로 승전고를 울리면서 전진하시는 우리 예수님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은사들에 대해서 우리 금요일날 공부하고 있습니다. 은사들 그 카리스마, 영어로 기프트, 선물. 그래서 우리 은사는 신령함에 대한 표지가 아니야. 은사는 신령한 사람은 성령이 받은 사람이 신령한 사람이고 그 성령님께서 나타내 주시는 선물이 그 은혜의 선물이 바로 은사야 라고 나눴어요. 그리고 은사를 주신 목적은 뭐냐면은 교회를 세우려고 주신 거야. 여러분 교회를 세우려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교회를 세워요? 성령님이 은사를 나눠주신 목적이 뭐냐면 로마서 12장, 에베소서 4장, 또 고린도전서 오늘 12장 이 모든 은사들 선물인데 왜 줬대요? 교회를 세우려고요. 도대체 구체적으로 어떻게 세우겠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 교회를 세우는 목적.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 그 게시글 역시나 그 제목 옆에 화살표를 똑 누르시면 밑에 요약본이 나와 있는데 거기 읽어보실까요? 한번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서 더 큰 은사를 사모해라,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해라. 이 말씀은 이렇게 권면하시는 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12장 8절에서 10절까지가 9가지 은사, 이것보다 더 좋은 그런 어떤
또 다른 더 좋은 은사를 내가 이거를 대체할 수 있는 또 다른 은사를 내가 소개해 줄게. 그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뭐예요? 바로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해라. 이 말씀은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9가지 은사들, 이 또 하나님 주신 성령의 은사들을 100% 활용하는 방법이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100% 활용하는 방법이 뭐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려고 주셨는데 그거를 100% 활용하는 방법이 뭐냐면 그게 바로 고린도전서 13장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이 무슨 장이에요? 다 같이 따라해봐요. 사랑장. 사랑장. 사랑장이에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교회를 세우라는 거예요? 교회 이렇게 벽돌로 건물질하는 거예요? 아니,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몸에는 지체가 많잖아요. 손가락, 발가락, 눈, 코, 입 많잖아요. 그러면서 교회는 예수님의 몸인데 예수님의 몸은 하나지만 지체가 많아요. 우리 권사님, 장로님, 우리 성도님, 집사님, 우리 청년, 아동부 많은 거예요. 근데 그 교회를 그럼 어떻게 건축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베드로가 그랬나요? 우리는 하나님의 집은 벽돌로 짓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살아있는 돌이라 그러잖아요. 산돌. 그래서 여러분이 살아있는 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성령님 안에서 연합될 때 교회가 건축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어떻게 건축할 수 있겠어요? 그 교회를. 사랑인데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랑하라는 거야? 그래서 오늘 제가 거기다가 써놨잖아요. 오늘 읽은 이 은사들, 이거를 가지고 이걸 도구로 삼아가지고 집 질 때 도구가 많으면 좋잖아요. 그래서 이 도구를 가지고 집을 지라는 거예요. 집을 짓는데 그런데 이거를 도구를 잘 써야지. 여러분, 도구를 잘 써야죠. 망치는 못 박는 데다 써야지 엉뚱한 데다 쓰면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그럼 제대로 써야지. 제대로 써야지. 그 제대로 쓰는 방법이 뭐예요? 그게 바로 고린도서 12장 3절. 이렇게 써. 이렇게 내가 잘 쓰는 100% 활용법 가르쳐 줄게. 그래서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13장이 사랑장이라고 그랬죠.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랑하라는 거야? 어떻게 사랑해서 세우라는 거야? 그게 이제 고린도전서 14장이에요. 그 고린도전서 14장은 뭐예요? 방언하고 예언 얘기밖에 안 해요. 방언하고 예언.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이게 뭐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4장 12절하고 13절을 잠깐 보시면 12절 13절에 이런 같이 읽어봐요. 고린도전서 12장 고린 14장 12절 13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에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라는 거야. 교회를 위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방언 말하는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방언 말하는 성도들아, 그냥 너 혼자 방언 말해도 개인의 그 유익이 있지만 그러나 이거를 교회 세우는 데다가 활용해. 어떻게 하래요? 13절에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그랬죠. 왜요? 방언만 하면은 자기도 잘 못 알아듣지만 그러면 아무 유익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통역을 해가지고 그 통역한 것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통역한 것을 그래서 우리 거기 또 19절 읽어보세요. 19절 같이 읽어보시면 시작. 그러나 교회에서 네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러니까 방언을 막 1만 마디 1시간 기도하는 것도 유익이 있어요. 그것도 유익이 있어요. 여러분 방언 많이 하시길 바래요. 여러분 방언을 많이 하면요 우리가 영어로 비밀을 말해요. 그런데 13장에서 이게 사람의 방언이냐 천사들이 알아듣는 방언이냐. 그래서 사람의 방언은 우리 오순절날 막 120명 성도들 성령이 임하니까 외국어 방언 하잖아요. 외국어 방언. 그런 방언도 있고 또 우리처럼 랄랄랄랄라 하는 방언도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그런 모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방언은 유익이 있어요. 우리가 방언할 때 대부분은요 하나님을 찬송해요. 여러분 방언할 때요 우리가 방언할 때 방언을 많이 하시기를 바래요. 내 속에 있는 막 쓴뿌리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여러분 겉에 지금 다 예뻐 보여도 이게 많아요. 이게 뿌리 이게 근데 이거 방언으로 막 기도할 때 이게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싹 이게 방언으로 말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니까 방언에 유익이 있어요. 그러니까 1만 마디 방언 말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이거보다 한 단계 또 고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방언 잠깐 했는데 그냥 랄랄랄라 했는데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게 있는 거예요. 통역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집사님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한대요. 그러면 이 5마디 말이 집사님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한대요. 이 5마디가 이게 내 옆에 있는 성도님을 살린다는 것이에요. 살린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그래서 19절 방언으로 말했으면은 이제 이거를 혼자만 하지 말고 이제 이거를 교회 세우는 데다가 써. 사랑으로 써봐. 사랑으로. 어떻게 사랑으로 써요? 여러분 자녀들한테 여러분 자녀들한테 사탕 먹지 마 이빨 싸가 그렇게 얘기해봐요. 안 먹지. 안 먹는데 나중에 뒤에서 더 먹는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애기가 좋아하는 걸 해주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그게 율법이 예언약이에요. 그게 율법. 모세가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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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안 해. 근데 모세 죽으니까 또 하잖아.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 율법은. 그래서 새 언약이 뭐예요?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마음에 하지마 하지마 이게 아니라 그냥 내 마음에 소원을 주시고 또 내 마음에 막 죄도 그냥 막 무섭게 무섭게 막 정죄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그러면 안 되, 이러면 안 되겠다. 내가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막 회개하게 만드시고 그리고 먼저 나도 이제 하나님 말씀 듣고 살고 싶다. 하나님 정말 멋지게 쓰임 받고 싶다. 이렇게 소망을 주시고 그래서 나로 하여금 그렇게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연습하게 하시고 도전하게 하시고 또 뭐 넘어지기도 하지만 다시 일으켜 주시고 그렇게 우리를 의의 말씀으로 이끌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사랑하는데 써봐. 사랑하는데. 그래서 이제 사랑하는데 쓰면은 그게 이제 마지막 그 14장 그 39, 40절에 같이 읽어봐요.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막 방언만 1만마디 하는 거야. 계속 방언만 하는 거야. 그러면서 나 신령한 것 같아. 그런데 지금 이제 다른 교회 갔다 왔으면은 오늘날 우리 교회 오늘날 한국 교회 갔다 왔으면은 저거 방언 다 필요 없다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괜찮아. 이것도 괜찮아. 그런데 이거보다 더 업그레이드 된 게 있어. 이 더 높은 수준이 있어. 그게 뭐냐면 사랑인데 그 방언이 있잖아. 방언이 사람 살리는 거야. 그 교회 살리는 거야. 어떻게 하는 건데요? 네가 방언하면서 하나님한테 통역을 구해. 통역. 그래서 통역 깨달은 거 있지? 그거 깨달은 거 많이도 말할 것도 없어. 그냥 5마디만 얘기해. 5마디. 그러면 그게 살리는 거야. 그게 살리는 거야. 오늘 여러분 자녀들한테 하지마 그런다고 안 해요? 응? 더 하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성령님이 주신 그 우리 자녀들을 보면서 내가 이제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교회 성경 공부는 그냥 듣고 끝나시는 게 아니에요. 오늘 실제로 이제 실습해서 여러분 실습한 거를 카톡에 올리시길 바래요. 여러분 제가 오늘 기도하는데 우리 자녀들 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거를 보여주신다든지 이런 감동을 주셔서 제가 우리 자녀들한테 이렇게 전달했더니 우리 자녀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여러분 이런 간증들이 올라오길 바랍니다. 이런 간증들. 네, 그래서 우리 자녀를 보면서 그 깨달음과 그 한마디를 던져주는 것이 그 자녀를 일으켜 세우는 것입니다. 평생에 그것이 기억이 남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오늘 그렇게 우리가 이제 방언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그 감동을 같이 전달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우리가 그것을 보고 이것을 한번 맛본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것을 맛본 사람은 그렇게 살겠죠. 그러나 이제 또 막 난다김 난다리 막 이렇게 다니지 말고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해라. 이것이 오늘 사도 바울 목사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오늘도 이제 우리도 이제 실제로 그러면 은사들이 어떤 은사들이 있는가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 나눠보고 우리도 여러분 그럼 은사가 이제 여러분이 예언하려고 예언이 뭐예요? 특별히 예언을 강조한 게 뭐냐면 교회 세우는 거예요. 교회 세우는 거. 예언이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 듣고 전달해 주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음성 듣고 전달해 주려면 방언만 필요해요? 지혜도 필요하고 지식도 필요하고 믿음도 필요하고 또 병도 고쳐야 되고 다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은사를 주신 거예요. 이걸 통해서 교회를 세우라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실제로 오늘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수요일날 우리 성경 공부하는 것도 우리 성경 공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는 거예요. 우리가 금요일날도 은사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이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교회도 못 나오고 서로 못 만나지만 앞으로 여러분 더 만약에 어려운 상황이 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때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거든요. 여러분 누가 안 가르쳐줘요?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이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을 모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부터 연습하세요. 연습하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렇게 따라갔더니 와 정말 물떠온 하인들처럼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데 물떠온 하인들만 아는 그런 비밀들을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예성교회는 참 우리 예성교회 성도는 복 받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은사가 있으면 좋아요.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삽으로 하루 종일 내가 그냥 애쓰고 땀 흘려가지고 삽질 해보세요. 여러분 그거보다 그냥 포크레인 가지고 한 삽 뜨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기계를 사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 은사가 바로 그 도구예요. 집을 짓는 도구. 그래서 여러분 그 도구를 많이 갖고 또 그 도구를 그 용도에 맞게 잘 사용하면은 그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더 빨리 짓는 것이지요. 기도도 마찬가지잖아요. 중언부언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르고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예를 들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민족을 도와주세요. 뭐 이렇게 기도하는 것보다는 구체적으로 그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이 나라 민족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나요? 이렇게 방언으로 기도하고 또 기도하시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감동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선포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스마트 미사일이 뭐예요? 좌표를 이제 적군에다가 좌표를 딱 찍고 빵 쏘면 거기 정확하게 떨어져요. 그게 스마트 미사일이에요. 그럼 이것도 좋지만은 크루즈 미사일이 있어요. 크루즈 미사일은 뭐냐면 위성하고 연결해 놔가지고 카메라가 달렸어요. 그 카메라가 딱 보면서 가기 때문에 숨어놔도 그 숨은 데 찾아가지고 들어가잖아요. 정확하죠. 그게 바로 기도예요. 기도. 그래서 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아주 오래된 일이죠. 꿈에 신학교를 방문했어요. 신학교 방문했는데 물론 이제 신학교가 이제 물론 신학과만 있는 게 아니라 일반 학과도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꿈에서 화장실을 들어갔어요. 담배꽁초가 떨어져 있더라고요. 그 꿈에서 아유 담배꽁초가 있네. 그래가지고 이거를 딱 주워가지고 이렇게 부러뜨려서 휴지통에 버리는 꿈이었어요. 며칠 있다가 지인 목사님께서 그 이 목사 전화가 오신 거예요. 내가 학교 강의 가야 되는데 도시계획공학과 강의를 가야 되는데 근데 교양 과목으로 신학교라 복음을 드려야 되거든요. 근데 시간이 안 돼서 이 목사가 대신 가죠. 그래서 제가 대신 갔어요. 근데 꿈이 생각나더라고요. 화장실에 갔더니 담배꽁초가 많았죠. 그래서 제가 꿈을 생각하면서 그 꿈을 이렇게 담배꽁초 하나 들어가 이걸 예수의 이름으로 이 학교에서 그냥 흡연의 영은 떠나가라 그러고 딱 끊고 제가 휴지통에 딱 버렸단 말이에요. 딱 버렸는데 그달 마지막 날인가 신학대 학생회에서 선배 동문 목사님들한테 메일이 와요. 이메일이. 그래서 이메일 내용을 열어봤더니 자기네들이 학교에서 한 학기 동안 한 일을 이렇게 보낸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면은 담배가 이만하게 만들어가지고 그거 이렇게 담배 자르는 퍼포먼스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 금연운동을 했대요. 그러고 나서 얼마 있다가 박근혜 대통령이 금연운동을 하는 거예요. 나라에서요. 할렐루야. 여러분 또 어떤 그 집사님이에요. 집사님이 방문했어요. 그런데 그 집사님은 경찰관이에요. 경찰관인데 그 지하철에서 그 성범죄범 잡는 그런 집사님이에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그 책상 앞에 있는 서류철이 보여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 이 서류철에다 뭘 쓰세요? 그랬더니 그날 그 이렇게 그 뭐예요 사건 일어났던 거 그거 적는 거래요. 그러면은 최근에 어떤 사건을 거기다 쓰셨나요? 그랬더니 그 몰카범 잡았대요. 몰카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서 집사님 기도하실 때 그냥 뭐 하나님 뭐 이렇게 그냥 오늘 나쁜 놈 많이 잡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말고 이렇게 그날 적으신 거는 그거는 이 대한민국에서 이 범죄는 사라질지어다 이렇게 선포하면서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제가 그날 그 집사님하고 같이 기도했어요. 자 집사님 이렇게 한번 기도해 봅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몰카 범죄는 대한민국에서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기도를 했잖아요. 그리고 얼마 있다가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몰카범을 특별 단속하시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벌써 수준이 벌써 보세요. 사탕 먹지 마. 안 먹어 그러고 이제 또 뒤에 가서 먹는 이렇게 하실 거예요. 아니면은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이 주신 그 꿈과 환상, 하나님의 음성 그걸 가지고 여러분이 선포하심으로 하나님이 일하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도 야곱처럼 아유 그냥 언제 돈 받는 거야? 20년 동안 돈도 못 받고 외삼촌 못 됐어. 그렇게 할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 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날 꿈 주시잖아요. 진작에 기도하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막 얼룩무늬 양떼가 어마어마하게 나가지고 그래서 외삼촌한테 흰무늬만 줘요. 흰무늬. 얼룩무늬 내 거. 그럼 얼룩무늬만 태어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냥 안 된다, 환경이 어렵다, 막 이러지 말고 기도하세요.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러면 그 말씀하시는 감동을 우리가 딱 붙잡고 내가 그것을 선포할 때, 그럴 때 하나님이 그것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우리 예수교회 성도님들은 그런 하늘과 땅 사이에서 이제 중보자들이신 거예요. 중보자들. 그러므로 여러분의 기도가 절대 헛되지 않아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입술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마귀는 여러분의 입술에서 자꾸 불평, 원망, 그리고 안 된다, 끝났다, 이런 말만 선포하게 하는 거예요.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노아하고 우리 막내 노아하고 우리가 동화책을 읽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나오고 또 마귀가 나와요. 근데 마귀가 그 말풍선에서 이래요. 야, 너 때린 애 있잖아. 걔 네가 실컷 때려줘. 막 그러면서 막 원수를 갚으라는 거예요. 이는 이로 갚으라는 거예요. 근데 옆에 거기에 마귀가 숨어서 이렇게 뿔만 보여요. 그런데 예수님은 용서해라, 이 장면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노아한테 야, 너는 어떤 장면이 제일 인상 깊었니? 그랬더니 그 그림을 딱 피더니 자기도 이게 실컷 때려주고 싶은 사람이 있대요. 벌써부터 7살인데. 그런데 이게 마귀가 주는 거였구나, 이걸 깨달았대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러고 한 줄 딱 썼어요, 적용으로. 자, 어쨌든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부터 성령님께 반응하세요. 성령님께 오늘 약속하신 이 은사들이 여러분에게 다 나타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미 주신 거죠. 왜냐하면 성령님이 하시는 거니까요. 아멘. 자, 그럼 오늘 그 8절에 성령님이 약속하신 은사들 중에 어떤 게 있어요? 지혜의 말씀이 있고 지식의 말씀이 있어요. 지혜의 말씀은 뭐고 지식의 말씀은 뭐예요? 지혜는 소피아, 이게 이제 헬라어인데 영어는 위즈덤, 지혜. 지식은 이제 knowledge. 자, 근데 지혜와 지식이 있어요. 근데 바울이 우리 지혜와 지식 이런 말 표현도 쓰고 지혜와 총명, 우리 기도할 때 지혜와 계시의 영, 지혜와 총명의 영 막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럴 때 지혜와 지식, 지혜와 총명, 이때 다 이 지식, 총명, 이게 뭐냐면 영어로 understanding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이해가 되는 거야. 이게 지식이에요. 이게 지식. 이해가 되는 거죠. 예를 들면은 창세기 41장에 애굽의 바로 왕이 꿈을 꿨는데 뚱뚱하고 살찐 소가 7마리 나오고 장면이 바뀌고 아주 마르고 흉한 소가 7마리가 나왔어요. 근데 꿈 얘기를 딱 듣는데 요셉이 알아들었어요. 이해가 됐어요. 이게 7년의 풍년하고 7년의 흉년이구나. 이게 뭐예요? 이게 지식이에요. 이게 지식의 은사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니? 애굽의 그 왕이 물어보죠. 어떻게 해야 돼? 그랬더니 이제 요셉이 어떻게 해요? 전 지방마다 창고를 다 크게 만들어 가지고 이 풍년 때 다 저축을 해 놓으세요. 그리고 이제 이거 그냥 주지 말고 돈 받고 파세요. 세금도 많이 걷고. 그래서 7년의 흉년을 대비하시면 되죠. 그게 뭐예요? 어떻게 해야 돼? 그 어떻게에 대한 대안, 그 답.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방법, 그 능력, 이게 지혜예요. 이게 지혜. 그러므로 오늘 성령님 우리에게 지혜와 지식의 말씀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원래 하나님의 아들인데 보좌에 계시다가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매달렸다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에 오르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이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그 예수님이 그냥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그게 여러분 지식의 말씀을 받으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어떻게 살아야 돼?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우리가 순종하면서 살아가고 전도하면서 살아야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아세요? 그럼 여러분 이미 지혜의 말씀도 받으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것처럼 여러분의 문제도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해결하시면 되는 거죠. 저 이게 몇 달 전 꿈인가? 몇 달 전 꿈인데 이게 도대체 무슨 꿈이야? 도대체 몰랐어요. 꿈에 구름이 있어요. 근데 큰 구름이에요. 딱 봤는데도 막 구름이 시커멓습니다. 막 무서워요. 그 막 위협적이에요. 우와, 이거 진짜 크다. 근데 가만히 그 사이를 보니까 구름 사이에 용이 있어요. 용이 있네? 그래서 제가 꿈에서 그러는 것이죠. 야, 이게 중국에서 온 건데 우리나라까지 왔네? 이러면서 어떤 그런 장면이 있었단 말이죠.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도대체 무슨 꿈이야? 근데 이제 요즘 막 태풍 오잖아요. 그래서 막 7호, 8호, 9호, 10호 막 이렇게 태풍이 막 와요. 태풍이 오는데
태풍 올 때면 이게 그 꿈이구나. 이게 그 꿈이구나. 근데 이제 꿈에서 용이 있었단 말이죠. 그럼 이게 용은 어쨌든 성경에서 사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어마어마한 이 파괴력이 있구나. 그래갖고 태풍 올 때마다 제가 노아하고 둘이 뉴스 보면서 태풍 이렇게 올라오는 그 그림 있잖아요. 그러면 태풍 이렇게 제가 밀었어요. 태풍 밀려가 이렇게 밀려가. 그래서 7호, 8호, 9호 그래서 어쨌든 다 밀려갔는데 요번에 10호가 하나 올라와요. 그런데 이게 중국에서 이름을 줘줬어요. 해신이라는 이름이에요. 이게 하이선인가? 이게 뭐냐면 바다신이라는 게 바다신. 그래서 이제 노아랑 요 놈인 것 같다. 그 용이 요 놈인 것 같다. 우리 요 용도 쫓아내자. 그래가지고 제가 노아랑 요즘에 이렇게 바람 몰아내고 있어요. 바람 몰아내는 거.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런 걸 보여주실까요? 왜?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내가 있잖아 소돔과 고모라 도시를 내가 그냥 아주 불로 녹여버린다. 왜 얘기하세요? 그냥 하면 되지. 기도해. 기도해.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에게 지혜도 주시고 왜 지식도 주세요? 살려내라고. 기도하라고. 근데 이제 그거 가지고 이제 푼수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야, 내가 말이야, 용 봤어. 그냥 다 죽었어. 이건 진짜 좀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 뭐예요? 기도하라고. 기도하라고. 살려내라고. 중보하라고. 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네. 오늘 우리 예성교 성도님들은 품위 있게 또 질서 있게 그러나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있는 그런 우리 예수님의 그 지혜와 지식을 닮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지식은 이제 이해가 되는 거고 지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갈대상자 이렇게 하자. 이게 지혜란 말이죠. 자, 그러면 믿음은 뭐예요? 믿음은 뭐 여러분 잘 아시죠? 믿음은 우리가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잖아요. 불신자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믿음이고 또 우리 이제 영접한 자들은 바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믿는 것이 그 말씀에 반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그 설교할 때 늘 몇 번 말씀드렸어요. 예를 들어서 병 고치는 그런 하나님의 은사를 나타내세요. 능력을 나타내요. 근데 능력을 나타낼 때 그 왜 능력을 나타내요? 물론 이제 능력을 나타낼 때 믿음이 있어요. 예수님도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도 그냥 아무 일도 하실 수 없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나 어떤 병이든지 그것이 손 마른 병인지 눈먼 자인지 앉은 자인지 뭐 기머거리인지 뭐 중풍병인지 뭐 질병의 종류와 상관없이 주님께 나오는 사람은 예수님이 다 고쳐주시고 그 믿음을 칭찬해 주셨어요. 파도도 잔잔해지고 능력도 마찬가지예요. 뒤에 있는 능력 행함도 이게 같은 거예요. 병 고치는 은사 또 병 고치는 은사들 이렇게 나와 있죠. 거기 보니까 어떤 사람한테 이제 믿음 다음에 한성을 병 고치는 은사 원래는 이게 병 고치는 은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육체 병도 있고 영적인 병도 있고 뭐 마귀 들린 병도 있고 그러는 거죠. 누가랑 사도행전에 나타난 그 병들은 사실 그 누가가 볼 때는 이게 영적인 병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서 그게 정신병이든 뭐 귀신 들린 병이든 육체의 병이든 그냥 다 일어나 버리죠. 그게 이제 누가가 봤던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증거가 뭐냐면은 바로 이 병들이 고쳐지고 능력이 행해지고. 근데 이게 어떻게 일어나냐? 믿음. 그래서 예수님이 뭐 그냥 뭐 파도도 그냥 밀려가고 태풍도 그냥 밀려가고 여러분 태풍도 이렇게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기도해서 이렇게 비껴나갔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자 여러분 예수님은 파도도 잔잔케 하셨어요. 바람도 조용하게 하셨어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래요. 여러분 질병도 기도하시기를 바래요. 막 오늘 막 소화가 안 되고 또 막 가슴이 단단해지고 그냥 막 뭔가가 그냥 막 벌써 단단해지면 이상한 거잖아요. 막 단단해지고 열나고 또 새벽에 그냥 일어나서 찬물 막 마셔야 되고 그거 벌써 이상한 거잖아요. 지금 속에서 뜨거운 거 이상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화병인가? 아니면 뭐야? 그러니까 그런 거 여러분 그냥 아프게 가만히 계실 거예요? 그냥 화병 걸려서 계실 거예요? 아니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그냥 아주 부드럽게 펴지실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그 모든 병들을 고치신단 말이죠. 그럼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이제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주여 이제 제가 주를 위해 살겠으니 저를 고쳐주십시오.
주를 위해 살겠으니 묶인 것이 풀어질지어다. 나는 주를 위해 살 것이니 재정은 부유케 될지어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으로 오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는 약국에서도요 이렇게 병 고치는 사도 능력 행함. 약국에 뭐 약사로 갔다가 약사로가 아니라 전도할 때구나. 전도할 때 약국 커피 주러 갔다가 그 약국에서 어떤 아저씨가 그 두통 때문에 막 약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 약을 사셨어요. 그래서 약 샀는데 그 어차피 뭐 약 사셨으니까 제가 기도 한번 해드릴게요. 언제부터 아프셨어요? 그거 오랫동안 아팠다고.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두통은 깨끗이 나을지어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분이 눈이 떠지는 거예요. 뭔가 그 짧은 시간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죠. 약국에서도 고치고 병원에서도 살리고 여러분 길에서도 고치시고 그게 다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만 케냐 갔는데 그 신학생이 그냥 3년 동안 두통 앓고 막 있어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믿음이 뭐예요? 믿음. 예수님이 그 막 제가 이제 그 두통 있다고 그래갖고 여기 뒤에 그 혈관 있잖아요. 여기 그 혈관 이렇게 딱 손댔는데 그냥 이분이 그냥 부들부들 떨면서 그냥 뭐가 튀어나올 것처럼 그냥 막 딱 봐도 이거 마귀 역사구나. 딱 그걸 알겠어요. 그런데 벌써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있잖아요. 기도받는 사람이 이상해지니까. 거기 신학생들이 다 쳐다보고 있는데 거기서 막 귀신 나오고 그러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 학생한테 그랬어요. 날 따라서 해보라고. 응?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 고치셨다, 다 구원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셨다. 그렇게 말하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예수님이 자기를 고쳐주셨다. 나는 자유하다. 이렇게 그냥 선포했어요. 선포했는데 3년 동안 그 앓던 두통이 깨끗이 사라진 것이에요. 다음 시간에 이분이 쉬는 시간 때 기도해야 되는데 다음 시간 수업 들어와서 그냥 엎드려서 땅바닥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눈물로. 여러분 이게 성령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이게 성령님의 이게 병 고치는 은사인데 그게 뭐냐면 선물이에요. 선물. 이걸 쓰는 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이걸 왜 써요? 사랑이니까. 사랑. 고치려고 살리려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나 이제 사랑하면서 살 때니까 하나님 나 이제 고치면서 살 때니까 하나님 이제 나 살리면서 살 때니까 하나님 나 이제 깨끗해졌어요. 하나님 나 이제 자유케 됐어요. 이렇게 우리 자녀들은 자유케 됐다. 우리 자녀들 묻고 있는 것은 자유케 됐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은사가 나타난 결과가 뭐가 되냐면 병 고침을 받았으면 이제 이분은 어떻게 하겠어요?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 뭐예요? 믿음이에요. 그 결과도 믿음이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령님은 병도 고치시고 능력도 행하시고 또 우리에게 믿음도 주시고 이게 다 선물이다.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영들을 분별해요. 영들이 많은가 보죠? 영들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옛날에 그랬잖아요. 뭐 처녀 귀신, 계란 귀신, 무슨 귀신. 다 그렇게 하지 마십다, 우리. 그 너무 옛날 스타일이잖아요. 우리 그런 귀신 말고, 근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세상 사람들은 귀신 몰라요. 마귀 몰라. 그래서 마귀 역사 해도 자기들끼리 마귀 역사 치고받고 해도 이게 마귀 역사인지 몰라요.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치고받고 싸우고. 같이 술 한잔 마시는 거예요. 그냥 같이 술 한잔 먹고 끝. 야, 우리 깔끔하게 그냥 술 한잔 먹고 끝내자. 끝나. 근데 문제는 뭐야? 이제 우리야, 이제. 근데 우리는 이제 뭐예요? 술도 안 먹어요. 술도 안 먹어. 그리고 이제 옛날 가서 술 한잔 먹고 끝났을 때 이제 술도 못 먹어. 이제 먹고 싶지도 않고. 그런데 이제 마귀도 알아.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남편한테 이 마귀 새끼야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어디서 기름 부음 받고 왔대. 어디서 기름 부음 받고 왔는데 마귀 새끼래. 안 그래도 지금 불난 집에 기름 붓지 맙시다. 여러분, 사랑. 영들 분별은 뭐냐면 그 가끔 이렇게 어떤 분들 기도할 때 뭐가 네 속에 회개하지 않은 죄가 남아 있는 것 같다. 뭐가 네가 묶여 있는 것 같다. 뭔가 네 속에 어두운 게 보인다. 여러분 그럴 때는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세요. 예수님, 이분 초짜든지 아니면 가짜든지인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냥 그런 기도를 받으셨거든. 그냥 지우면 돼요. 그냥 에휴 이게 뭐야? 그러고 그냥 지우시면 돼요. 여러분 그거 만약에 나쁜 거 보여주지도 않지만 뭔가 나쁜 게 보여줬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쁜 게 보여줬을 때는 반대로 선포해야 돼요. 우리는 반대로 선포하라고 보여주시는 거지. 뭐가 있다고 그냥 뭐 있다 그러면 어쩌라고.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그럴 때는 예수님이 나를 깨끗게 하신다. 나는 이제 주님 안에서 자유케 됐다. 이렇게 선포를 해야지. 묶였다. 아니, 안 그래도 묶여 있는데 묶였다고 들어보세요. 그러면 얼마나 묶이겠어요. 그러니까 묶는 사람이 되지 말고 푸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혼내는 거는, 정죄하는 건 이 사람이 이게 죄가 해결돼야 되는데 죄가 해결 안 돼서 그래. 혼내는 거는 하나님이 혼내.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알아서 해. 우리가 할 일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은 어떻게 하면 이분이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을까? 다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을까? 그거가 하라고 은사를 준 건데 그 은사를 가지고 더 묻고 있어. 그러면은 그거는 분별이 아니라 자기도 뭐가 뭔지 모르는 거야. 여러분, 그러므로 어떻게 분별해야 돼요? 어떻게 영들을 분별할 수 있어요? 빛인지 어둠인지 어떻게 분별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진리를 알면 돼요. 진리.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뉴욕에서 돈 제일 많이 버는 그 감별사, 그 위조 달러 감별사, 이분은 가짜 달러 연구를 안 해요. 아침에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 진짜 돈만 만지지. 진짜 돈만 만지다 보니까 그냥 장난치고 놀다 보니까 가짜가 들어오면 벌써 느낌이 다르고, 가짜네, 알죠. 근데 가짜를 너무 많이 보다 보면은 진짜가 이제 몰라, 이제. 그러면 여러분, 진리 안에서 주님과의 그 사랑의 교제를 여러분 매일 그냥 친밀하게 하시다 보면은 가짜가 벌써 딱 나타나면 알아요. 아, 이게 가짜네. 우리가 이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면은 이제 채널이 열렸기 때문에 이제 가끔 마귀도 껴들어와요. 근데 요 놈이 나 마귀다 이러고 안 들어와요. 요 놈은 이 또 광명의 천사라 또 진짜처럼 이렇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어떻게 분별할 거예요? 그거는 예수님을 사랑해야만 알아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그럼 이거 벌써 나쁜 메시지네. 이거 벌써 꿈이 이상하네. 그거 나쁜 거예요. 그 벌써 분별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 이거 분별 못하면 그냥 거기 그냥 막 그냥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 진리의 말씀을 더욱더 열심히 사모하시고 말씀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성경도 읽으시고 또 무엇보다 주님과 교제를 잘 하시면 돼요. 두 번째, 어린아이는 잘 속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 그랬냐면은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갓난아기들 같이 우리가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이 이도록 자라게 한다 그랬어요. 아기가 태어나면은 우유를 먹어야 자라듯이 이제 우리가 성령으로 태어났으면은 이제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자라나는 것이죠. 그렇게 자라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자라다 보면은 이제 에베소서 4장 13절 14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주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아기는 사탕만 주면은 사기꾼도 따라간다니까. 그러나 여러분, 어른은 벌써 미혹된 사람이 있어도 그 미혹된 사람들이 다시 진리 안에 들어와서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고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이끌어주는 사람이 이게 어른이잖아요. 그러므로 어린아이 신앙에서 이제는 장성한 믿음으로 성장해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영들을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하나예요. 우리 주님하고 교제를 그냥 친밀하게 하시면 돼요. 그냥 주님만 사랑하시면 다 분별되고, 주님만 사랑하면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지혜도 주시고 지식도 주시고 하나님 믿음을 주세요. 믿음도 주시고 능력도 나타나고 그러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주님과 교제하시는 우리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이제 꿈이나 뭐 환상 이런 거 이제 다음에 하고, 오늘은 그러면은 이제 오늘 첫 시간에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자 그럼 이제 14장에서 자 그럼 중요한 건 이제 실제로 우리가 은사를 이제 활용해서 교회를 살리고 자녀들을 살리고 우리 남편을 살리고 이런데 은사를 사용해야 이게 지금 우리가 이제 성경을 배우는 목적인 것이지, 그냥 뭐 오늘 배우고 끝나면 뭐 은사가 이런 게 있구나 뭐 이러고 끝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어떻게 돼요? 자 이제 방언을 하고, 방언을 통해서 우리가 통역을 하고 깨달은 말씀을 나눠주는 것까지 이제 오늘 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따가 카톡방에다가 오늘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금요일 날은 바로 나가시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5분이든 10분이든 이제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이 지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하지 말라니까 게임만 하고 그냥 너 게임에 귀신 들렸냐? 그러면은 걔 더해.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얘가 게임을 안 하고 하나님을 찾도록 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뭐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자녀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비전은 뭐예요? 여러분이 물어보시고 하나님 주신 그 비전을 여러분이 이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여러분 자녀들한테 하나님께서 너한테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리고 그것을 비전을 주면은 지가 알아서 공부한다니까. 네. 그러므로 여러분 그 환상 하나 내가 위로하는 건 이게 한계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미지 하나 던져주잖아요. 그게 평생 남아요. 평생 남아.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간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들이 그냥 지나가지 말고 오늘 실제로 한번 여러분 오늘 배운 대로 한번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이 남편에게 전달해 줬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것을 역사하시는지 그것을 우리가 이제 경험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누구를 만나든지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막 또 난다박 되시면 안 돼요. 그게 고린도 교인들이 그런 거예요. 그러지 말고 정말 교회를 세우고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 사랑을 추구하면서 여러분이 기도하신다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이 9가지뿐만 아니라 막 더 줘요. 더 줘. 여러분 예언도 어떻게 하는지 이거 궁금하시죠? 이거 제가 또 다음에 가르쳐 드릴게요. 이런 건 이제 다음에 하고. 자, 오늘은 일단 오늘 14장에서 오늘 그럼 이제 아까 그랬잖아요. 자, 이제 통역을 해가지고 그것을 나눠줘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제 문제는 뭐 어떻게 나눠줘? 아까 우리 13절에 그러니까 방언을 말하는 사람들은 통역하기를 기도해. 그랬죠. 통역은 이제 뭐 기도하고 있는데 방언을 듣는데 이게 진짜 한국말로 직접 들리는 분도 있고 또 막 방언을 하는데 어떤 분은 이게 뭐 그림으로 이렇게 막 연상이 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막 그냥 감독으로 그냥 막 알아지기도 하고 뭐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뭐 통역을 꼭 한국말로 들어야지 그렇게만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한국말로만 들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자, 통역을 기도하는 거예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제 통역을 해야 돼요. 자, 그럼 어떻게 통역하냐? 우리 14장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장 14절 시작.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렇죠. 영으로 기도하는데 뭐 랄랄랄라 하는데 이게 무슨 기도야? 모르죠. 그러니까 열매가 안 나죠. 그러면 15절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아멘. 자,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그 다음에 마음으로 기도하고 내가 또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뭐 다 익숙하시죠? 방언으로 기도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예를 들어서 내가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자녀를 위해서 어떻게 보고 계시는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 자녀를 어떻게 보세요? 이렇게 막 기도를 하는데 방언으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막 예를 들어서 뭐 대통령처럼 막 이렇게 단상에서 막 이렇게 막 하고 있는 거 그러면은 대통령이다. 대통령. 하나님이 너를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모세처럼 쓰신다. 그렇게 선포를 해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또 기도하는데 우리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방언으로 하나님 우리 권사님 하나님 얼마나 사랑해요. 기도를 하는데 방언으로 랄랄랄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막 마음에 막 단어가 막 그냥 생각이 나요. 어떤 단어 막 온유 그러면은 온유하신 우리 권사님 주님 우리 권사님 온유 주님의 온유를 더 부어주십시오. 지금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쉽죠? 아들아 내가 너를 위해서 막 문장으로 하려고 5마디만 해. 그냥 다섯 마디도 아니지. 그냥 5글자만 해요. 5글자. 뭘 그냥 뭐 대단한 예언 하려고 그러지 말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것.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예언은 뭐예요? 방언이 아니에요. 방언은 혼자 하는 거지만 예언은 전달해 주는 거예요. 전달하려고 통역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오늘 기도해 주신 거 그냥 하나님 우리 자녀를 위해서 뭘 보여주셨네? 끝! 이게 아니고 선포하고 그 다음에 선포한 것을 어떻게 해요? 자녀들한테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런 걸 보여주신다. 오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너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러면서 보여주신 그 그림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너를 앞으로 이렇게 대통령으로 너를 이끌어 가실 거야. 걱정하지 마. 이렇게 전달까지 해주는 것 이게 뭐예요? 그 예언이에요.
그 방언, 통역, 예언, 지혜, 지식 다 하나하나 한 성령 한 성령. 이해되시죠?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떻게 할까? 영으로 찬송하고 마음으로 찬송하고 그렇게 16절 그렇지 않으면은 영으로 내가 아무리 방언으로 축복해줘도 그 사람이 뭐 못 알아듣는데 어떻게 감사하고 어떻게 아멘 하겠어요. 그러나 너는 감사를 잘해. 왜냐하면 방언하니까. 그러나 문제는 뭐예요? 다른 사람은 못 알아듣으니까 뭐 전혀 뭐 상관이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말하면 감사하는 이유는 뭐냐면 방언을 통해서 내가 다른 사람들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방언이 참 좋은 거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19절 내가 깨달은 마음 1만마디 방언도 중요하지만 깨달은 것을 이렇게 나눠주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뭐 누가 예언하니 뭐 이게 그렇게 하면 안 돼.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 주신 마음을 하나님께 이런 마음 주셨어요 하고 자연스럽게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언 이상한 것도 아니고 뭐 다 하나님 음성 듣는 건데 뭐 그러니까 여러분 이상할 것도 없고 그리고 또 내가 또 뭐 감동 받았다고 그래서 또 좋아할 것도 없어. 왜냐하면 우리 신약 시대의 그 예언은요 구약 시대 선지자들 예언하고 달라요. 선지자들 예언은 뭐 그냥 안 하면 죽는 거지만 우리는 퍼즐 조각에 퍼즐 조각. 퍼즐이 있으면은 그 중에 내가 한 조각에 한 조각. 그러니까 그 한 조각 맞았다고 그냥 좋아할 것도 없어. 그 우리는 한 조각 맞춰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질서 있게 품위 있게 그러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우리가 은사를 사용하면 되시는 거예요. 그럼 이제 중요한 건 이제 뭐 배우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같이 기도하시면서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이제 찬양 준비해 주시고 이제부터 이제 실전이에요. 실전. 우리 교회는 실제로 해보셔야 돼요. 큐티도 여러분 실제로 하셔야 돼. 예. 그리고 감사도 실제로 해보셔야 돼. 이게 나중에 할 것 같죠? 안 돼. 지금 안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에 같이 해봐요. 우리 시간에 우리 성령의 비가 내리네. 우리 찬양하면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기도하면서 5분 이상 여러분 지금 막 걱정되시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막 그 해결 안 되는 문제들 있잖아요. 그걸 놓고 여러분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시면 돼요. 이 시간 하나님, 제가 아무리 이 문제를 고민해 봤는데 저는 답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지식을 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를 하나님 보시는 걸 저에게 보여주세요. 이 시간 우리 영어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러니까 방언으로 기도하고 한국말로 기도하고 그렇게 이 시간에 우리 한번 5분 이상 기도하고 중요한 건 뭐예요? 예언까지 가라. 예언이 뭐예요? 전달해줘라. 꼭 전달해줘라. 카톡으로 전달해줘도 돼요. 그리고 편지로 전달해줘도 돼요. 그리고 음성으로 전달해 주셔도 되고요. 그러나 중요한 건 전달해라. 거기까지. 또 오늘 감동받은 거 전달한 거 카톡방에다가 여러분 다 올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성령의 비가 내리네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